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 서로 문안할 텐데, 요즘 제 마음에 새겨진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연진아, 멋지다 연진아. 이상하게 마음이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만약에 그냥 멋지다 할 수 있으면 멋지다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장로님한테 멋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멋지십니다 혹은 멋지다, 김 집사님 멋집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멋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뵀더니 우리 이연아 집사님이 제일 잘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남편 부군께 멋지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멋집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정말 제일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멋지다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1882년 3월 19일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지금 약 140년째 건축이 이어지고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성전인데, 저희가 아마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함께 듣기로는 성가족 성당 혹은 성가정 대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 소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위대한 건축자가 1882년에 건축이 시작되고 난 그 이듬해 1883년부터 건축의 책임을 맡아서 죽기 전까지 이 건축을 이루어갔던 분이고, 또 그 이후로 그의 죽음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러분 저 그림은 몇 해 전 사진인데요, 몇 해 전 사진인데 여전히 건축 중이라고 하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100년이 넘었지만 건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진이고, 다음 사진은 만약 가우디는 저 건축을 할 때 200년 예상을 했어요. 200년 동안 앞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882년이니까 사실은 만약 건축이 200년 걸린다면 올해 이제 2000 몇 년 돼야 됩니까?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자, 계산 잘 못하겠어. 어쨌든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약 140년 정도 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우디의 건축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모든 곡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이 귀한 건축을 곡선으로, 모든 외벽이나 모든 건축을 선으로 처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주님의 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영광받으심 전체를 이 건물 속에 담아내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저 건축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이 지금도 140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는 건축이 빨리 맺는 게 선입니까? 늦게 이어지는 게, 늦게 건축되는 게 선입니까? 한국은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건축이라 그래요. 1년 만에 끝났다, 2년 만에 끝났다. 우리 주변에 짓고 있는, 우리 지금 7,000세대 우리 교회 주변에 들어오고 있는 아파트도 보니까 언제 이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어졌어요 벌써. 아마 입주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짓기 시작했는데 이 많은 세대가 이렇게 빨리 지어질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가우디의 이 성전은 지금 14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의 아직도 제일 첨탑, 가장 정점에 있는 첨탑은 지금도 건축 중인데,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건축물의 가장 높이가 172.5m입니다.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큰 언덕이 몬주익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이 몬주익 언덕의 높이가 173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보다 인간이 짓고 있는 건축물이 더 높을 수 없다고 해서 172.5m,
0.5m를 더 낮게 지은 거예요. 이 안에는 건축가의 하나님에 대한 겸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이 건축물 속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건축물에는 전체 18개의 높은 첨탑과 기둥이 있는데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2개의 높은 첨탑은 12사도, 12제자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첨탑으로 된 돔은 성모 마리아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4개의 돔으로 이루어진 첨탑은 우리 사복음서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기자들과 내 복음서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하나가 비는데 마지막 제일 높은 곳에 차지하는 첨탑이 예수 그리스도의 첨탑이에요. 예수님의 높이를 172.5m로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완공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모든 가족들, 12제자든 또 성모 마리아든 또 마태, 마가, 누가, 성서의 모든 기자들이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고 해서 성가정교회, 성가족교회,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좀 시기심도 나죠. 우리도 저런 성전을 한번 지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건축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지는 또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200년 동안 건축해 갈 만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깊이나 영적인 배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가능은 하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적인 본질에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가정의 집을, 내 삶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가 저렇게 높은 첨탑 18개를 가진 성전을 다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참된 믿음의 집을 짓고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본질에 가까이 선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 건물이 소개해드린 대로 140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도 지금 다 완성된 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공사 중인 신앙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나는 내 집은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지금도 건축 중인 줄 알고 믿음의 본질의 집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랑스럽게 함께 지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찾으셨던 그 한 방, 한 집에 저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주님, 부활 주님과 함께 저희가 걸어 들어가는 그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할까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저희가 예루살렘 한 방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배경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라고 부름받는 예루살렘의 한 방 속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그 방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그 방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방 안에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데 제자들이 눈빛이 맑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이 동공이 흐려져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모든 방 안에서 모든 문들을 잠그고 모든 문들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님 부활하신 저녁이거든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모든 문을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도 닫혀져 있고요, 심령의 문도 닫혀져 있고요, 이 건축기에 되어 있는 집의 문들도 다 닫혀져 있어서 그 안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보았던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생각이 나요. 그럼 그 강아지는 백구인데요, 하얀 강아지인데 나이는 제법 된 것 같아요. 좀 되었는데 지난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주인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살던 집도 다 타버렸나 봐요. 이게 완전히 모든 집 주인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살던 집도 안식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화재 속에서 화마에 핥힘받은 곳에서 발견이 되어서 새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집에 데리고 새로운 주인이 데리고 와서 이 집 안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그 안에 뒀는데요, 제가 그 백구의 시선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집 한 구석 저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시선이 그 강아지의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 눈망울을 보면요, 강아지 눈은 다 귀엽잖아요. 우리가 눈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 검은 눈동자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눈빛을 보여주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는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어디를 보는지, 왜 내가 여기 앉아,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만한 두려움에 삼킴바 되어져서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제 마음이 그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사람이 다가가면 뒤로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요, 새로운 주인이 그렇게 감싸주려고 해도 두려움 속에 빠져서 음식도 먹지도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 그냥 석고상처럼 하얀 백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라마는 그 새 주인과 훈련사가 가서 그 마음을 다시금 어루만져주는 조금씩 좋아지는 장면이었었는데요, 지금 제자들의 눈방울이 그런 눈방울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TV를 우연히 켰다가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유럽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봤는데요, 그 등장하는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주인공인데, 이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지금 이리저리 피난처를 다니고 찾아다니면서 도망자가 되는데, 그 주인공의 눈빛이 마치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지금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떨쳐낼 길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어제 백구의 눈과도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고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제자들의 상황도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호련히 부활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활의 사건 앞에 제자들이 함께 직면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죠.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굳게 닫혔던 모든 문들을 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 친숙한 인사 말씀을 건네시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표현하면 Peace be with you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이 샬롬의 은사를 건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다 읽으셨던 말씀에는 3번에 걸쳐서 샬롬이라는 말씀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건네주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부활의 주로 함께 왔으니 너희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올라와서 부활절 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샬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평강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지러움 어둠 속에 빠져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친히 주님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준 이 말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내 마음속에 고백함으로 받음으로 주님의 평강의 능력 속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샬롬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샬롬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샬롬은 두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샬롬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길이 없지만, 샬롬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만민 모든 가정들이 샬롬의 은혜를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샬롬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어떤 곳이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첩첩산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계시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깊고 깊은 속에 암굴을 파고 들어가서 뭔가 지켜내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샬롬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샬롬의 풍성한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이 말씀이 있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는 그 자들에게는 이 샬롬의 은혜가 함께 현재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늘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칙인 원리인데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는 샬롬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분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곁에 분 다른 말씀 하지 말고요, 그저 샬롬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그 샬롬을 일평생 누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성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평강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늘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도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불시에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평강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가정을 세워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아마 첫 출발 아닐까 싶어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형제라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렇게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성가족, 성가정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파밀리아, 패밀리를 형성을 한 것이거든요. 우린 버림받은 고아처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 성가정, 거룩한 가족을 함께 형성한 줄로 믿고 이 안에서 참된 평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처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냄받은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신 채 중요한 영적인 징표를 한 가지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다른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나가 다른 것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찔리셨던 그 자국과 고통의 자국과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하심과 부활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냄받은 성도들 또한 교회가 맡은 일은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옆구리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받으셨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 공동체의 사명,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다 아멘 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오랜 교회 전통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얻은 권세, 교회 권능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은 권능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보다 다른 차원의 말씀에서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좋은데, 선교적 차원에서, 전도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좋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리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많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만약 너희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권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전도하겠느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내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설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받아서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함께 나아가서 우리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함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만민 공동체, 영적인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생명 나눔 걷기를 해서 우리 이현 공원을 우리 한 140여 분 정도가 함께 걷고 다녀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첫 번째는 그렇게 보물찾기를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보물찾기 그렇게 막 상이 좋은 게 아닌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목숨을 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물찾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날 그 쓰레기를 주웠잖아요. 걸어가는 동안. 나중에 다 모아봤더니요, 이 큰 100리터짜리 큰 쓰레기 봉투가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걸어가는 동안 그날 저도 아이들과 함께 걸었는데 그날 깨달은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아이들과 걷지 말아야 되겠다. 걸어가는데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거의 도착할 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얼마나 나는지 질문하지 못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 가서 도착해 봤더니 그 큰 봉투에 세 봉투가 큰 봉투에 3봉투 쓰레기를 주운 거예요. 그럼 만약 저희가 그렇게 나가서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쓰레기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거리를 함께 걸어가면서 작은 것들이지만 작은 것들을 몸으로 한번 실천해 봤더니 그 많은 쓰레기 산과 같은 그 많은 것들을 함께 가져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나가서 죄를 사하고 선포하면 그곳에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밟거나 나아가지 않으면 이 땅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거라고요. 쓰레기 있는 그대로, 죽음에 있는 그대로, 그 어둠 그대로 그 땅이 있을 거라고요.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에 생명을 선포하고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을 전하면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라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자녀들을 보내노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보냄받은 자의 집을 함께 지어 나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틀 전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 신방 다녀왔던 가정은 우리 이은주 우리 A 권사님, 오늘 홍일진 장로님 이제 부인 권사님, 장로님의 처가이고 권사님의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머님 만나 뵀는데 어머님 연세는 82세입니다. 82세이신데 평생 부처님 섬겼던 분이에요. 평생 불경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요. 평생 불상을 앞에 두고 그 부처님 섬겼던 분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있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젊을 때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배신할 수 없지 않느냐. 어머님 마음이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식들 보면 교회를 올라와야 하지만 어릴 때 그래도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배신할 수 없어서 견디다 마음에 고통하다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세례받기 원하신다고요. 어머님 신앙 고백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가서 어머님 만나 뵙고 영접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합니다.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어머님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어머님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모든 세례를 아멘으로 받으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두셨던 불경이며 불상이며 제 손에 건네주셔서 제가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 자녀들이 어머님께 복음 전하는 일, 함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그 일 게을리하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빛이 그 가정 속에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너희 가정 가운데 보내노라, 이 땅 가운데 보내노라.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붙들고 그 가정 속에 나아갈 때, 그 동네 속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권면드리고 함께 다짐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올 한 해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한 가지를 모두 다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 분만 전도를 해보세요. 한 분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를 그 교회 오라 그래요.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참 황당한 일이긴 한데 우리 만민교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뭐 저기 다른 집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무슨 초청잔치 할 때 우리가 초대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죽은 영혼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 상처받은 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상처받으신 옆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어서 그를 초대한 후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이지, 그럼 그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한번 하자,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가나안 성도가 참 많습니다. 수십만 명이 된다 그래요. 가나안 성도들,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겠다,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한 생명을 함께 주님 복음 전하고요, 예수님 사랑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서 생명의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저희가 절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파송의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은 바로 도마에 관한 말씀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부활의 밤에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과 오늘 회의주의자가 된 도마의 모습은 어쩌면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다 그 자리에 지키지 못한 채 어딘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누니까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 하나 손을 들더니 부엌에요 이러더라고요. 뭐 도마가 또 부엌에 있다는 말은 맞긴 한 것 같은데
도마가 어디에 있었을까 참 알지 못해요. 그런데 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나는 내 믿음보다 내 이성을 더 높이 두겠다. 믿지 못할 이야기 하지 말아라. 자기의 믿음이 이성 밑에 종속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믿음 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럼 저는요, 요즘 눈이 조금 전보다는 좀 나빠져서 찬송을 저기 제자리에서 찬송을 드리다가도 강대상 저기 스크린에 화면이 눈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한 걸음 앞서 나서서 찬송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미해지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눈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열 손가락이 얼마나 둔한 손인데요, 이 손으로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긴 합니다만 이 손으로 만져 보아야만 내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사도들의 증언,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말씀이 증언이 있는데 왜 모든 그 증언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손가락 10개의 복음의 사건을 종속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는 모든 회의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런 못난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8해 만에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 보시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공동체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제자들이 8해 전에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도마가 들어있네요. 도마는 못 믿겠다 그러네요. 나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영적인 빛이 감추어져 버리고 영적인 능력이 제어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위해서 다시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나 만에 하나 내 마음속에 부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내 안에 두려움 속에, 나는 부활의 신앙 속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8해 만에 제자를 찾아왔던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줄 믿으니, 여러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생명을 믿지 못하거나 우리가 샬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도마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이 말씀은 신비한 말씀이에요. 손을 넣어보면, 보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을 도마가 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이 모든 의심을 주님께 다 알고 계셨음. 오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나의 모든 상처를 보고 네가 만져보아라. 그래서 주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도마가 그런 대답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귀한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금 주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멘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정이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질병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희 손으로 너희 눈을 그렇게 파야 너희가 경험해야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집을, 믿음의 인생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요즘 정부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도 자식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 어디다 맡겨놓고는 연금 받아 먹고 이제 이것은 그 기간에 넘기겠다, 이런 것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하는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성도들도 목회자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요, 또 목회자도 성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불신과 의심과 의혹과 의심만이 가득한 세상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만민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자들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 그래도란 말 나는 믿습니다라고 라틴어 말인데요. 우리 마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선언을,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의 은혜를 함께 누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소개드렸던 큰 어떤 성전이 지금도 200년, 140년 건축 중인데 우리 믿음도 함께 건축을 하셔서 샬롬의 집을 지으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냄받은 자의, 전도자의, 선교의 집을 지으십시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믿음의 집을 함께 지어서 주님의 은총에 함께 세움받는 복된 인생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